자칫하면 큰 분란이 일어날 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다 읽기에는 기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땅 정복 전쟁을 해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12지파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자기들이 살 거처 그 땅을 다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이제 끝나고 각자가 분배받은 이제 그 땅을 일구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서쪽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고 이제 살 건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기들이 그 바산 왕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 아모리인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 거기에 우리가 살기 원하니 그 땅을 우리의 거주지로 달라고 해서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이, 자신들의 그 집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세 지파를 불러놓고서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우리의 그 삶의 터전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병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할 때 함께 나가 싸워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을 이 세 지파가 끝까지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약속을 다 잘 지켰다. 너희가 이제 너희의 그 책임을 다 졌으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그 소유지에서 평안히 잘 살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자기네 집으로, 땅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그 뒤에 22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큰 소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 소동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0절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가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앞에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세 지파가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요단강가 앞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제단을 쌓고서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이 요단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듣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자기네 땅 근처, 요단 강가 근처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머지 지파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가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먹었나? 얘네들이 이제는 자기네 세 지파만 거기에 모여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또 딴짓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10지파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인데 왜 저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여기에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여기에 있는데 저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누구를 섬기려고 거기에다가 왜 제단을 쌓았나 하고서는 그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 10명과, 그리고 16절에서 보면은 16절이 아니네요.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대표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살기로 작정했냐? 너희가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로 작정했냐? 너희가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 부올의 그 발람 선지자가 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발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 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셨던 사건인데,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죄악도 모자라서 너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자마자 또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을 하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냐고 이들이 막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간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그 노력했던 빼앗았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했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었던 거, 너희가 그거를 잊어버렸냐, 그새 잊어먹었냐,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냐 하고 이 10지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21절부터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아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4절에서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거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너희 10지파는 다 요단 서쪽 거기에 다 그 지역에 모여서 함께 살지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뚝 떨어져 살지 않냐. 근데 지금은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의 세대에 갔을 때에 니네들 후손이 우리 후손 보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는 요단을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누어 받으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정착해서 살지 않았지 않냐, 너희만 거기에 뚝 떨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족속에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까봐 여기에 우리 세 지파만 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대대로 알려주고 나타내 보이려고 그 증거 표시로 이 제단을 쌓은 거지, 이 제단에다가 뭘 분향하고 여기다 제사 지내고 여기서 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리끼리만 뭘 섬기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어찌 보면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터를 잡고 살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이쪽에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물론 나가서 싸웠지만 자신들의 처자식들은 이 안전한 땅에다가 두고서는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이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 그 12지파 안에 하나로서 들어간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를 별개의 사람들로 그들과 다른 사람들로 나중에 우리와 멀어져서 우리를 배척하게 될까봐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후손들 또 그 10지파의 후손들에게 자신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그거 알게 하려고 그들이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월이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한 족속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그 단을 쌓았다라고 충분하게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그 말을 듣더니 그제서야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풀리고 그들의 뜻을 좋게 받아들여서 3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저 땅만 먹은 저 세 지파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멸하자 그 마음으로 갔었는데 다시는 그들을 멸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두동강이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풀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됐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감정에 이렇게 앙금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서 서로의 오해를 푸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화목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10지파가 얘기도 듣기 전에 자신들이 판단한 그대로 저들이 딴짓하는 게 분명해. 저들이 가자마자 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또 저런 걸 하는 게 분명해 하고서는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웠으면은 이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적이 되어가지고 둘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피 흘리고 서로가 비참해지고 서로가 슬퍼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 뻔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무언가 다른 사람을 내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다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저래서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짓을 하나 봐. 저래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나 봐. 저래서 저 사람은 그런가 봐. 내가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확정짓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처럼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앞에 딴 마음을 먹으려 했던 게 아니고 딴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신들도 비록 이 10지파와 떨어져서 이쪽에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싶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고 또 사는 거주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족속으로서 하나를 이루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다가 그 제단을 상징성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족속이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증거의 표시로 거기에다가 이런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애초에 그냥 요단강을 다 건너서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같이 이쪽에 와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오해도 안 받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왜 끝까지 안 왔나라고 이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 사람은 각자의 이 역량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봤을 때는 작게 믿지만 그 작은 것 안에서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크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에 따라서 요만큼밖에 못 섬길지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도 자주 못 나오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못하니까 믿음도 적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것보다는 적은 걸로, 그것보다는 작은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10개만큼 섬겼냐 5개만큼 섬겼냐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개 드렸나 그 개수를 세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이 좀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몇 가지나 주셨나 손으로 막 세어보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 다 드리는 거, 그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양이 많아서 무조건 뭘 많이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조금밖에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기 원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세월이 지나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거기에다가 그 표시로 그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영원토록 내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22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그 10지파와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사니까 너희가 우리와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 멀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그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서 살되 너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행하고서 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살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으라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면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 중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친근한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를 친근하다라고 표현하죠. 그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허물 없이 지내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친근한 사람 사이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근한 사이에는 악의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감정,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마음,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친근한 사이에는 서로 가깝고 친하고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친근하면 우리는 만나면은 반가워서 서로 막 얼싸 이렇게 껴안아 주죠.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저만치서 오는 모습만 봐도 벌써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그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친근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내 비밀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사이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찾아가면 방해가 될까? 내가 찾아가면 신뢰가 될까? 내가 찾아가는 게 저 사람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친근한 사이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아프면은 너무나도 걱정되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살펴봐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내가 그 사람 밥을 챙겨주고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사이가 바로 친근한 사이이고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바로 이런 친근함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비밀도 나눌 수 있고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서 미소가 지어지고 만나면 반가워서 안고 싶고 혹여라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그냥 두근세근하고 내가 밤잠을 설치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함께 걱정해주고 우리가 그런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사이가 돼야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우리는 영원토록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친근함이 가족 간의 그런 친근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친근함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까 친근한 사이에는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불편함이 없고 둘째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근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늘 불편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속에 때때로 내 감정에 따라 악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친근하지 못하니까, 가깝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가 그 시간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함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불편한 사람은 예배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네.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서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뭐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오늘은 그 예배 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올까? 또 기도하러 갈 때도 오늘은 기도하러 가서 또 뭘 기도하지? 이제는 기도할 거리도 없고 기도할 말도 생각도 안 나는데 가서 오늘 그 기도 시간 동안 나 뭐 하고 있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그냥 마음이 불편한 시간인 겁니다. 친근하면은 너무 좋아갖고 달려가고 싶고, 친근하면 너무 반가워서 막 외치고 싶고, 친근하면 그 시간이 기대되고 설레고 막 그럴 텐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 시간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친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악의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할 만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게 자꾸 강요하는 말로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싹트겠어요? 미움이 싹트고 불평이 싹트는 겁니다. 하나님은 맨날 저런 말만 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저것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그러시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이 없으니까 미운 마음이 들고 불평이 싹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 친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뢰감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될까?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맞나? 자꾸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수틀리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마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모함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적대적인 그 불신의 마음들이 자꾸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5절 말씀에서 한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다 하고 살려면 그 5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거, 이거를 내가 이루면은 나머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다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친근한 사람은 가까웠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고 서로 만나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은 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 더 늘 머물고 싶겠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턱 밑에 이렇게 발치에 턱을 받치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또 듣고 주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늘 하나님이 보고 싶고 늘 하나님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아침에 들었는데
또 점심때 또 듣고 싶고 자기 전에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다 따라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하고 싶고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친밀하니까 친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함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진짜로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그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하셨죠. 그 거닐면서 둘 다 무뚝뚝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이들 동화책처럼 그렇게 막 묘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그 짐승에게 뭘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친밀하게 친근하게 교제하면서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과 그렇게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지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친근한 사람들끼리는 만나면은 서로 반가워서 안아주고 싶고 쳐다만 봐도 좋아서 미소 짓게 되고 서로의 비밀도 공유할 수 있고 또 혹시나 누가 아프면은 돌봐주고 걱정하고 그와 함께 해주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오죠.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숭배하는 바알인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산 거 여기까지만으로도 좋카오니 내 생명을 하나님이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절망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 말씀에 보면 어루만졌다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어루만졌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너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라. 이거 먹고 다시 힘을 차려라 하고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 우리가 어떤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다시금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자에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들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다시 다윗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다시는 안 쳐다보신 게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다윗은 여전히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후에도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 지었다고 단칼에 베어내고 다시는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런 우리 부모들은 가끔 이렇게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한번 뒤돌아봐 주시고 한번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이키면 또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거,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을 불편한 대상으로만 냅두고 하나님을 미움의 상대로만 냅두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죽는 날까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내 마음 절절히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제 이름이 이미은이잖아요. 근데 미은이라고 안 부르고 은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 문을 탁 열면은 그 순간에 저희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팔을 쫙 벌리시거나 우리 은하 왔어?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달려가면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등을 막 토닥여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제 머리에 얼굴을 갖다 이렇게 대시면서 이렇게 사랑함을 매일매일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큰 사랑의 표현이고 그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 꾸중 듣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털레털레 이렇게 집에 왔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엄마가 우리 은하 왔어? 하고서는 손을 확 펴시고는 나를 안아주려고 하실 때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했던 게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너무나도 그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뭔가 말다툼을 해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갖고 집에 왔는데 또 엄마가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면 그 속상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또 마냥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나를 꼭 그렇게 안아주시면 또 이렇게 막 생기가 돌고 힘이 솟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저희 집이 엄청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나를 우울하게 하거나 나를 심각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설비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도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그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저희 아빠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그 돈 받을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집에 그 빨간 딱지도 막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물건인데도 함부로 손도 못 대고 그 저희 아빠는 어디로 도망을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점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단칸방에 엄마랑 저랑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오시기까지는 그 집이 대문이 앞에 여기에 있으면 저희 집은 그 대문에 들어가서 집을 한 바퀴 삥 둘러서 저 뒤에 있는 그런 단칸방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문에서 여기까지를 빙 둘러가는 길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방문을 저희 집 방문을 열면 한 사람이 지나다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앞에다가 나무 판자로 조그맣게 문을 내줬어요. 글로 그냥 편하게 다니라고 대문에서 여기까지 돌아서 들어가지 말고. 근데 그 앞에다 내준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있냐면 그 동네에 있는 큰 공터가 나오는데 그 공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갖다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다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온갖 폐가전 제품부터 시작해서 연탄재도 쌓여 있고 나무 목재 같은 것도 쌓여 있고 지나다니면서 버린 쓰레기들도 쌓여 있고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쌓이니까 약간 이렇게 높아져서 저희 집 출입문보다 여기 공터에 그 쌓인 쓰레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문을 열고 이렇게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고 나가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저희 집 위에 그 여중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 가는 언니들이 저를 쳐다보고는 야 저기도 사람이 사나 봐, 저기서 사람이 나왔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집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그 말을 듣고서는 학교 갔거든요. 야 저기서 사람이 나와, 저기도 사람이 사나 봐, 저 쓰레기장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내가 그런 단칸방에 사는 거,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 망해서 사람들이 잡으러 찾아오는 거,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가 엄마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불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제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이 봤을 때 행복하고 여유롭고 그런 삶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제 삶에서 날마다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 또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서 하나님이 또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락말락 할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애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안아주시니까 나는 남들이 봤을 때 어떤 형편 속에 살든지 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로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맨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저래도 저 삶이 좋은가? 저 사람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저기에 빠져 사는데 저 사람은 저게 저렇게 좋은가? 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에 참된 행복을 못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죠. 그 참된 행복을 내가 느끼고 살면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든 우리 집이 몇 평짜리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는 하나도 내 귀에 안 들리고 그거는 하나도 내 마음에 안 꽂히고 그거는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힘들 때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고 어려울 때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고 또 내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속에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가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친근함의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그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는 그 세 지파에게 이 5절 말씀에서 당부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떤 사람으로 있든 어떤 형편 중에 놓여지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근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친근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친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바라봐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 알려면 그 정도 단계의 그런 사이가 되려면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말 안 하고도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깊은 교제 속에 수많은 대화 속에 서로를 그만큼 알아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가 알 만큼이 되려면은 그 엄청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하고 친근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만 딱 들어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마음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헤아려져 알아질 만큼 그런 깊이 있는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하루에 뭐 몇 장씩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중하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